지독한 가난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눅눅한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와 섞인 아버지가 입가에 늘 묻혀오던 싸구려 막걸리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온통 그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날이면 낡은 단칸방은 금세 비명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기도하듯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이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제발 꺼내달라고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손에 쥐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반드시 떠나겠노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모양입니다. 친구들이 대학 진학이니 미팅이니 하며 들떠 있을 때 저는 취업계를 내고 연고도 없는 서울로 향하는 밤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낡은 천 가방 하나와 푼돈 몇 푼, 그리고 가난에 대물림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도끼뿐이었습니다. 낯선 도시는 상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공장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제 외로움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도 짧고 배경도 없는 어린 여자애가 서울 바닥에서 버티는 건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억척스럽게 굴었지만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공장 근처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곳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그곳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마치 제 인생의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은 오로지 생존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거대한 배경이자 탈출구였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새벽 기도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아달라고. 제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있으니 제 인생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만들어달라고 때를 쓰듯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시절 제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악에 바친 요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매달린 끝에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제가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을 넘어서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형태의 무시와 차별이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운 좋게 아들 하나 잘 잡은 근본 없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부엌대기로 살면서 동서들이 주고받는 은근한 비웃음을 견디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니? 친정아버님은 무얼 하시니 하며 제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시어머니의 질문 앞에 저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의 도끼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노라 다짐하며 저는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때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네에 아파트를 사고 집안을 최고급 가구들로 채우면서 저는 비로소 가난의 냄새를 완전히 닦아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 권사님 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남편 복도 많고 돈 복도 많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시댁에서 당했던 수모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러움 섞인 시선들을 제 신앙의 훈장처럼 여기며 어깨를 으쓱하곤 했습니다. 자식만큼은 저처럼 무시당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는 강박은 딸아이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영특한 딸아이가 공부를 잘해오는 것이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이 상장을 가져오는 날이면 저는 마치 제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을 했는데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덕분이지요 하며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제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엄마는 아빠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며 무시하는 말을 내뱉을 때도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이토록 완벽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순종적인 권사였고, 집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바치고 있으니 제 왕국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주 견고한 계약이라도 맺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저는 제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제가 일구어낸 성공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 않다는 것, 무식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교회 봉사며 헌금이며 남들보다 배로 정성을 쏟았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겹겹이 쌓아 올린 가짜 평안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꽁꽁 싸매놓은 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 정성을 보셔서 이 견고한 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막연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세계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저는 그저 그날의 평온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이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뼈저리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제 어깨에도 제법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날수록 그 위를 걷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 자꾸만 겉돌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사라며 부러움을 샀지만 집안의 공기는 밖에서 보이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면 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해지곤 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이름만 대면 아는 직장에 다니는 동서들 사이에서 저는 늘 대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엌 건조리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가시 돋친 말을 툭툭 내뱉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애 교육에 너무 극성 떨지 마라. 제 어미 머리 닮으면 한계가 있는 법인데 괜히 애만 잡는 거 아니냐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학벌 좋은 동서들이 우아하게 웃으며 영어 섞인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그저 나물이나 무치고 전을 부치며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실한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결국 이 집안에서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사업가 남편을 둔 건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라고 믿으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화살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날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자 신앙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딸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딸아이 방에 간식을 들고 들어갔다가 책장에 꽂힌 영어 원서들을 보며 기특한 마음에 책장을 넘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제 손에서 책을 헛뺏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더군요. 엄마는 보지도 못하는 책인데 왜 만져서 순서를 섞어 놓느냐며 엄마는 아빠랑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엄마는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 하는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식탁에서 시사적인 이야기나 지식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그저 밥을 덮어주거나 국을 데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웃음 섞인 대화 속에 제 자리는 애초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 나아 정성으로 키운 딸이 저를 지적으로 무식하다며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죽기보다 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악착같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깎여나간 자존심을 회복할 곳은 예배당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며 아빠를 닮아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척척 해낸다고 자랑을 늘어놓을 때 비로소 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 수준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상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눈빛 하나면 제가 집에서 겪는 소외감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우리 집으로 잡은 날이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최고급 그릇들을 꺼내어 세팅했습니다. 유 권사님은 집안일도 완벽하고 자식 교육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느냐는 소리를 들으려 일부러 딸아이의 상장들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기도 했지요. 그 칭찬 한마디가 제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자 훈장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제가 기도로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사업은 더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제 기도는 언제나 거래였고 제 신앙은 무시당하기 싫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 안에서 제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지켜냈다는 그 허영심이 제 신앙의 본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나 딸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의 흔적을 화장으로 꼼꼼히 지워내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권사의 얼굴을 하고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밖으로 겉도는 눈치를 보여도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신앙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 인생의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가짜 천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사실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말입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그 신화가 깨지는 순간 저는 다시 그 눅눅한 가난의 구덩이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리 차가운 눈빛을 보내도 남편이 아무리 건조한 말을 내뱉어도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과장해서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실 때 저는 속으로 아멘을 외치며 옆자리의 남편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더없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었겠지만 정작 제 손끝에 느껴지는 남편의 온기는 남의 것처럼 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집과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식이 있는데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 아니냐며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제 정성을 봐서라도 제 왕국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자기 최면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때는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제 신앙의 옥합이 사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 껍데기가 깨지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딸 자랑을 하며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처참한 무너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뼈저린 고통 속에서 마주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고 믿었기에 제 인생에 그늘 같은 건 영원히 생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닦아온 거실의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이 제 발밑을 파고드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무심히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연달아 메시지 알람을 울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급한 업무 연락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짧은 문구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노골적이고 선명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자기야 라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지만 저는 홀린 듯이 잠금 장치가 풀린 그 안의 대화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다정하고 끈적한 말들이 지난 몇 달간의 기록 속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유권사라 불리며 우리 남편은 신앙 안에서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그 시간에도 남편은 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사랑을 속삭였던 모양입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무너질지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 당황한 기색으로 휴대폰을 챙길 때도 저는 모르는 척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제 자존심은 이 추잡한 현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눈을 감는 쪽을 선택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을 화장으로 겹겹이 가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노라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동네를 가로질러 교회 안까지 스며드는 법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구역 식구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속닥거리던 사람들이 제가 다가가면 입을 꾹 다물거나 어색한 동정의 눈빛을 보낼 때마다 제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모양인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집사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으냐고 묻는데 저는 더 화사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고 산대요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사지가 떨렸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한 척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아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더라. 유 권사 혼자 저렇게 길을 쓰고 교회 나오는 게 안쓰럽다더라 하는 비아냥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비싼 옷을 입고 교회 봉사의 맨 앞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안간힘을 썼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들면
제 가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아무도 없는 본당 구석 자리에 홀로 남아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제 자존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망신 주실 수 있느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제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내야만 제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니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내 얼굴에 먹칠하는 저 소문들을 다 잠재워달라고 악을 쓰며 빌었습니다. 제단 아래 엎드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가짜 천국을 지키려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고 딸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눈치챈 듯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지만 저는 주일만 되면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를 교회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가 여전히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게는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성경책을 펴는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완벽한 유권사로 돌아간 것 같아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와 무심한 시선은 제 심장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흐르는 정적은 고문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섞지 않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듯 제 인생을 바쳐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제게 이런 수치를 주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제가 믿은 하나님은 제 비위를 맞춰주고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유권사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면을 쓴 채 지내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더 크게 웃고 더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저는 끝까지 괜찮은 척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딴 주머니 차는 거 다 반사라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이라고 믿는 척하며 제 자존심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성벽 안쪽에서는 이미 제 영혼이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건 제 분신과도 같았던 딸아이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던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결국 이혼 서류를 마주하게 된 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가 먹물로 뒤덮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산 분할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문제보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건 오직 딸아이의 거취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영특한 내 딸, 내 신앙의 가장 화려한 결과물인 그 애만큼은 당연히 엄마인 제 곁에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마주한 딸아이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매가 아니라 서늘한 남의 것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빠랑 살겠다는 딸아이의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이 발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딸아이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10달 동안 배에 품고 내 뼈가 마디마디 벌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낳은 내 딸인데 어떻게 그 여자에게로 가겠다는 거냐며 길바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를 듣는 딸아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며 내뱉은 말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 하는 그 냉소적인 대꾸 앞에 저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제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식하고 수준 떨어져서 대화조차 하기 싫다던 딸아이의 말들이 그제야 비수가 되어 제 온몸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라는 이름으로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에게 제 딸을 뺏긴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정작 제 딸은 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 여자가 사주는 옷을 입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성애가 세속적인 편리함과 세련된 대화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까지 저 추잡한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골방에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독한 자존심은 끝까지 고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이혼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퀭한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유 권사님, 내 딸은 어쩌기로 했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교인들 앞에서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큰 경험한다고 아빠 따라서 외국 나갈 준비하느라 바빠요 하며 있지도 않은 유학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버리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의 가면을 겹겹이 썼던 모양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제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딸아이가 그 집에서 그 여자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으로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 눈은 늘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쫓았고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그 소박한 행복조차 왜 제게는 허락되지 않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제게 신앙은 어느덧 제 상처를 가리는 화장품이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딸아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저는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네가 잘 될 줄 아느냐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은 가지 말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 수준에 맞춰줄 테니 제발 곁에 있어 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제 비뚤어진 자부심이 그 말을 가로막았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엎드려 울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치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게 자식의 배신이냐며 하나님과 끝없이 거래하려 들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마다 제 마음의 방들도 텅텅 비어갔습니다. 딸아이의 책상 위에 남겨진 낡은 연필 한 자루만 봐도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다녔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사람이 참 독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는 독하다는 평판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향한 지독한 오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더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내 가정이 박살나고 자식이 남이 되었어도 제 신앙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헌금 액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유 권사가 이혼하더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무너진 세계를 보수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끝내 사람들 눈앞에 제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밤마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딸아이가 수준 떨어진다며 비웃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이토록 낮은 곳으로 밀어넣으시는지, 제 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과 도끼만 남은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방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박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핏줄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 비위를 맞춰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면 언젠가 딸아이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남편보다 더 멋진 보상을 주실 거라며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 제 가짜 믿음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가루가 되어 사라지기 직전이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예배당 맨 앞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제 빈 껍데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교회 안팎의 공기가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펴고 다녔지만 제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 권사가 결국 이혼했다더라. 남편이 바람나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데 이제 빈털털이 아니겠느냐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올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권사라는 이름표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거지가 되었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갈라서며 제 명의로 남긴 아파트 한 채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통째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오기가 더 컸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집을 내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던 날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서슬퍼런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돈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시고 보란듯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뒤틀림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 약정서를 들고 목양실을 찾아갔을 때 최 목사님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살피셨습니다. 유 권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신 목사님은 제 앞에 놓인 거액의 수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큰 헌금보다 권사님 마음을 먼저 챙기셔야 할 때가 아니냐며 무리하지 말고 기도로 먼저 회복하시라는 목사님의 만류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며 여유로운 척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혼해서 가난해지고 힘들게 사는 줄 아는데 저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 형편이 무슨 상관이냐며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주려 하셨지만 저는 그 따뜻한 배려조차 거추장스럽게 느껴져 슬쩍 손을 뺐습니다. 제 사정을 동정하는 그 눈빛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 잘 나가는 거 아시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제 기쁨이니 제발 말리지 말라고 짐짓 신앙심 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당장 갈 곳조차 마땅치 않은 처지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이 깎이는 것에 비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끝내 고개를 저으며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실 때 저는 속으로 묘한 승리감까지 느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이 통장에 찍히고 그 대부분을 교회 계좌로 이체하던 날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 건축 헌금 명단 가장 높은 곳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허망함은 순식간에 짜릿한 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 권사님이 대단하시다며 역시 믿음이 남다르다는 교인들의 찬사가 쏟아질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단숨에 잠재우고 다시금 교회 안에서 제 권위를 회복한 것 같아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싸서 옆 동네의 낡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곰팡이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좁은 방으로 이삿짐을 옮기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의인이라고. 이 고통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낯선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밀려오는 막막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런 희생을 보셨으니 조만간 제 딸아이의 마음도 돌려주시고 제 인생을 보란듯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거래적인 믿음 하나로 그 밤들을 버텨냈습니다. 교회에 갈 때면 저는 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월세방에서 나온 티를 내지 않으려고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일부러 약속이 많은 척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근사하게 집들이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았습니다.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제 속은 점점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사람들 눈앞에 완벽한 유권사를 지켜내는 일이 제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불안함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제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원망 섞인 기도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저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바친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 인생의 채무자로 만들어 놓고 제 헌신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듯 매일 새벽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하고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돈으로 바꾼 뒤 얻은 건 사람들의 덧없는 칭찬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셔야 한다고, 그것이 신앙의 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 아니라 추악한 거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제 가장 아픈 방식으로 깨닫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 가짜 왕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걸 느꼈을 때도 저는 그저 이사하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는데 설마 내 몸 하나 안 지켜주시겠느냐는 오만한 확신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처참하게 깨지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모른 채 저는 여전히 교회 마당에서 교인들의 손을 잡으며 복받은 권사의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옆 동네 낡은 빌라촌으로 거처를 옮긴 뒤부터 제 일상은 온통 은폐와 기만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눅눅한 곰팡이가 피어오른 월세방의 얼룩진 천장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탁 트인 거실 대신 손바닥만 한 방 한 칸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날이면 혹시라도 예전 아파트 단지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일부러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비참하면서도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당 마당에 들어서면 저는 다시 우아한 유권사로 변신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어떠냐며 새 집에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는 교인들의 물음에 저는 가장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사한 집이 워낙 넓어서 짐 정리하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고, 정리가 좀 되면 정식으로 초대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귀한 선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집들이 할 때 구역 식구들에게 다 나누어 줄 생각이라며 너스레를 떨 때면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며 역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며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며 자기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제게는 채찍질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함을 감추어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짜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볼수록 제 허영심은 기괴하게 몸집을 불려갔고 저는 제가 만든 그 거대한 거짓말의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셈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그 좁고 침침한 월세방으로 돌아올 때면 밀려오는 자괴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선물 뭉치가 쌓여 있다는 자랑이 무색하게 방 안에는 낡은 가방 몇 개와 휑한 장판 바닥뿐이었거든요.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를 맡으며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한 연기를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이 정성을 보시고 곧 큰 역전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그 비참함을 억눌렀습니다.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대가가 겨우 이 월세방일 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였던 모양입니다.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제 몸에도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화려한 집 자랑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으며 속이 얹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뱉은 가짜 말들이 체한 것처럼 가슴에 꽉 막혀 내려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긴 단순한 소화불량이려니 생각하고 약방에서 소화제를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차 잦아졌고 얼굴빛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초췌해 보일수록 저는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 더 비싼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예배당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 권사님은 요즘 어째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 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이 새롭습니다 하며 거짓 고백을 하는 제 가슴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월세방의 찬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 기도는 감사가 아닌 도끼 어린 청구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트까지 팔아서 다 바쳤는데 왜 제 형편은 이 모양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런 좁은 방에서 숨어 지내야 하느냐며 따지듯 빌었습니다. 제 안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고 오로지 보상을 바라는 천박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들을 무시한 채 저는 그저 제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만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일 오후 예전 이웃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였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정문을 드나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골목길 뒤편으로 몸을 숨길 때마다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여전히 저렇게 안온하게 살고 있으며 전 재산을 바친 나는 왜 도망자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느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더 광적으로 교회 봉사에 매달렸습니다. 내 열심이 부족해서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이라며 제 자신을 들들 볶았던 겁니다. 속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밤마다 계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도 저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리 없다는 막연한 믿음이 실상은 제 두려움이 만든 거대한 방어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어가는 속을 움켜쥐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복받은 권사의 얼굴을 하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껍데기까지 다 타버려 제가 되기 직전이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제 가짜 집들이 계획을 떠들며 교인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 육신을 쳐서라도 제 가증한 가면을 벗기려 하셨는데 저는 그 무서운 경고조차 제 믿음의 실현이라 착각하며 고집스럽게 먼 길을 돌아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의 가장 처절한 무너짐이 병원 문턱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치 끝을 쥐어짜던 통증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던 의사의 입술이 달싹이며 암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아파트까지 팔아 전 재산을 바치고 이제는 월세방 구석에서 남몰래 먼 길을 돌아 예배당을 지키던 제 정성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것보다 더 위태롭고 무거웠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와 고성방가로 가득했던 집구석을 도망쳐 나와 공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가난의 냄새를 지우려 발버둥 쳤던 그 세월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 바치기만 하면 다시는 그 비참한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상간녀의 손을 잡고 떠난 딸년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제가 끝까지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마지막 자부심 때문이었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이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뿐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좋은 것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평생을 잃고 온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목숨줄까지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친 그 큰 돈은 다 어디로 갔으며 제가 흘린 피눈물 섞인 기도는 다 어디로 흩어진 것인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며 좋은 선물이 넘쳐난다며 가짜 웃음을 팔았던 제 위선이 암덩어리가 되어 제 속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만 같아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눅눅한 월세방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싱크대 너머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가 마치 제 실패한 인생에서 나는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아파트를 팔아 건축 헌금을 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의인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제 인생을 보란듯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 믿었던 제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 거래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 아니라
제 영혼을 원하셨을 텐데 저는 끝까지 제 자존심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며 흥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경책을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 은혜의 하나님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가증스럽게 들렸습니다. 남들은 평생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가고도 떵밭하게 잘만 사는데 왜 전 재산을 바치고 헌신한 유권사에게는 이런 몹쓸 병만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느냐고 어두운 방 안에서 허공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축복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죽음보다 더 깊은 허무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집들이 하겠다던 그 수많은 거짓말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서 이제는 기댈 곳도 없는데 몸까지 망가져 버리니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뱅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뿌리가 복음이 아니라 추악한 욕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마주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사랑했고 제 자존심을 지켜줄 배경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짜 믿음이 암이라는 실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결국 쓰레기 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던 원망은 어느덧 저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로 변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새도록 방바닥을 긁으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다가 암덩어리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여기가 지옥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제 영혼을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홀로 마주하게 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침묵이 여전히 두렵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평안이 있었던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딸의 배신도 이 암 판정보다 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외부를 무너뜨린 시련이었지만 암은 제 안의 마지막 생명력까지 갉아먹으며 제 신앙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거든요. 옥합을 깨뜨렸으니 향기가 나야 한다고 믿었건만 제게서는 원망과 도끼 가득한 악취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를 세운 채 스스로를 저주하며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쥐고 있던 그 헛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자아는 항복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미련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상처만 매만지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이 몸 구석구석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던 그 밤, 저는 눅눅한 월세방의 차가운 장판 위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불조차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엎드려 있노라면 싱크대 너머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제 생명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입안은 다 헐어물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뼈마디가 마디마디 벌어지는 듯한 통증에 저는 짐승처럼 신음하며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고 이제는 돌아갈 집조차 없는 제게 돌아온 것이 고작 이 처참한 고립과 죽음의 공포뿐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닫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저는 허공을 향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했습니까? 아파트까지 팔아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이혼의 수모와 자식의 배신까지 믿음으로 버텼는데 왜 저를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악을 썼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제 숨통을 끊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저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으실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제 가슴을 쥐어뜯었거든요. 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울분으로 변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다 기운이 다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정적이 월세방을 휘감고 제 영혼이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파산했다고 느낀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하고 귓가에서 들리는 소리라기엔 제 골수와 심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압도적인 울림이 제 전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어왔던 수많은 성경 구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 밤 제 영혼에 직접 박힌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평생 오해해온 분의 본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유권사라 불리며 번듯하게 헌금할 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재산을 잃고 남편과 딸에게 버림받아 만신창이가 된 채 눅눅한 방바닥에 처박힌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참한 모습의 저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거래하며 제가 드린 정성만큼 보상을 받아내려 했던 제 천박한 믿음이 그 명확한 울림 앞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나 성공한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와 함께하고 싶으셨고 제가 쥐고 있던 가짜 자존심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제가 만든 우상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 아픈 시간 내내 제 곁에서 울고 계셨다는 깨달음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은 제가 잘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음성이 제 심장을 때릴 때마다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껍데기였고 제가 사랑했던 건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권사라는 직함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 왕국을 세우려 했던 제 추악한 욕심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죽을 것 같던 통증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기운이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 환자였고 당장 내일의 거처조차 불투명한 월세방 신세였지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먼 길을 돌아 예배당으로 향하던 제 위선의 발걸음이 이제야 비로소 정직한 방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실패와 병듦을 통해서 저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짜 풍요로부터 저를 구원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옥합을 깨뜨렸으니 반드시 향기가 나고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고 믿었지만 진짜 향기는 제가 완전히 깨어져 가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저는 가장 눈부신 빛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암이라는 고통은 여전히 제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비로 제 영혼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된 모양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울고 웃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창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저주스러워 보이던 월세방의 낡은 벽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거룩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모아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엇을 달라거나 남들에게 복받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래가 아니라 그저 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간증은 아파트를 팔아 바친 헌금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채 골방에서 마주한 이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짜 신앙이 무너지고 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집이 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한더는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암 판정이라는 비극은 저를 죽이러 온 사자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픈 은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 생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평안 속에서 비로소 남은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홀로 버티던 월세방의 차가운 냉기를 뒤로하고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제 안의 마지막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외롭거나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제 심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마저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나 싶은 마음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항복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최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 초췌해진 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제 가증한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전 재산을 헌금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혼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이기지 못한 제 도끼였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만류하실 때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쳤던 것도 사실은 옆 동네 눅눅한 월세방으로 도망치듯 이사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돌아 예배당에 다녔던 제 비겁한 허세였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목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그 골방 같은 월세방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원망도 없다고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나 제 자부심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저 만신창이가 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 병실조차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제 말에 목사님은 결국 제 야윈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토록 모진 시간을 홀로 견디는 동안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알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목사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양떼의 아픔을 보지 못한 무능함을 회개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 권사님의 헌신과 열심에 눈이 멀어 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썩어가던 영혼의 고통을 진작 살피지 못했다며 저보다 더 아프게 우시더군요. 늘 당당한 척 우뚝 서 있던 유 권사라는 이름표 뒤에 숨은 상처 입은 여린 영혼을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라며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고 싶어 했던 제 자존심이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늘 완벽해야 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던 제 강박이 목사님의 눈물 섞인 참회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셨는지 조곤조곤 고백했습니다. 제 병은 여전히 깊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 영혼만큼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평안 속에 거하고 있다는 제 말에 목사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남은 재산까지 다 드리고 싶다는 제 청을 목사님은 한참 동안 고민하시다 조용히 거절하셨습니다. 유 권사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돈이 아니라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시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그 어떤 축복 기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인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병실 문을 나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홀로 병실 침대에 누워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없고 거래를 하려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제 남은 숨 한 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달라는 정직한 항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아파트나 성공한 딸의 모습에 억지로 매달려 손을 아프게 했던 제 어리석은 인생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쥐고 있던 건 복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이었음을 인정하고 나니 병든 몸으로도 날아갈 듯한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병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얻었고 제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참된 목자를 얻었으니까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초라한 몰골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은 저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제가 만든 가짜 왕국에서 저를 구출하여 당신의 품으로 옮겨 놓으신 생명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약속한 주일 오후가 되자 적막하던 병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목사님과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 환자복을 입고 초췌해진 제 몰골이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야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가장 번듯하고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려 안간힘을 썼던 저였으니 이토록 무너진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병실을 가득 채운 교인들의 눈에는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온 김 집사가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제 안의 마지막 방어막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집사는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느냐고,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딸아이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때도 사실은 모두가 권사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늘 완벽한 척 고개를 들고 계셔서
차마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지. 뒤에서는 다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아파트를 팔아 헌금을 하고 거짓말을 쌓아 올렸던 제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제 아픔을 성도들은 이미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 혼자만 제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들볶았던 셈입니다. 최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사랑의 헌금이라며 건축 헌금으로 내셨던 그 큰 돈을 다 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병원비와 권사님 머무실 작은 거처를 마련하는데 보태달라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고 작정한 돈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느냐며 손사래를 치는 제게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권사님께 드리는 긴급 구호라며 단호하게 손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그 천박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달라는 교인들의 간곡한 기도가 병실에 울려 퍼질 때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전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이 저를 대단한 권사로 대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저를 가장 부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쥐고 있으려니 손만 아프고 마음만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지난날의 제 어리석음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던 건 복이 아니라 제 허영심이었고 그것을 놓아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제 손이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항암 치료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몸은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지만 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병실을 찾아오는 간호사의 무심한 인사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제는 더는 먼 길을 돌아 예배당에 갈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잘 나가는 척 허세를 부릴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정직하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 이 암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축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 이 병실에서의 하루가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처럼 손이 아프도록 헛된 것을 쥐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을 주변에 공유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